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방송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지만 좀 더 인내하면 좋은 날도 오기 마련이겠죠. 요즘 제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제가 오면 환영해주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렇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를 왜 이렇게 목사님 되게 재밌고 유쾌하신 분이시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네. 온도 측정하기 너무 편하대요.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온다니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호와의 눈,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다 같은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마다 세상을 보고 또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죠. 사람은 주로 눈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사람이 얻는 정보 중에 눈을 통한 것이 약 한 80%라고 하니까요. 눈으로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얻고 살아가는데요. 이 사람의 눈이 무려 1만 7천 가지의 색을 구분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도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많은 색깔을 눈이 구분할 수 있을까 싶은데 눈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눈도 0.4에서 0.75 마이크로미터 크기 이상의 파장으로 만들어지는 빛이 망막에 맺힌 상, 그러한 빛만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인간의 눈에 보이고 눈으로 감지되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의 그 일부분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눈도 네. 다 보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데요. 여러분, 개는 어떨까요? 개의 눈에 비친 세상. 개는 칼날을 못 본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목사님,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개는요, 흑백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색깔 구분이 우리처럼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빨강색이랑 주황색이랑 초록색은 우리 눈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개들은 이게 다 똑같은 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랑이랑 보라색도 구분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빨강색하고 파랑색은 개들은 구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빨간불이구나, 파란불이구나 구분을 하는데 빨강색과 초록색은 같은 색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적으로 박쥐는 초음파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요. 뱀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적외선으로까지 이렇게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 적외선 카메라 있잖아요. 공항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할 때 보이는 그 적외선 카메라로 비친 세상이 이 뱀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개구리는 정말 특이한데요. 개구리는요, 온통 세상이 회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개구리의 눈은 움직이지 눈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조리개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개구리의 눈은 움직이지 않아서 움직이는 사물만 인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코앞에 파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개구리는 알아챌 수 없답니다. 그러다가 파리가 움직이면 개구리가 보는 그 회색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 파리가 보이고 그걸 낼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만 보는 셈이죠. 이처럼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지만 저마다의 다른 눈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똑같은 인간의 눈을 가졌고 똑같은 오감으로 세상을 경험하지만 세상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세계관의 차이겠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흔히 이 세상을 인식하고 또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는 기준,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세상,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저마다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세상의 많은 세계관들 중에 특히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성경의 세계관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지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주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인식해야 할까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오감에 한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그 인식의 툴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눈,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의 시작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땅이 생기고 물이 존재했고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됐는지 알 길이 없죠.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질학자들이 발견한 지질층이나 혹은 그 속에서 발견된 화석들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정보들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지구와 우주의 시작을 예측할 뿐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눈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본 세상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성경은 지구의 시작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비친 세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라는 개념이 마치 아주 미신적이고 좀 원시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눈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들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우리의 삶이 그 영적 존재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전혀 다르게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누군가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믿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또 과학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중에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볼 수 있는 파장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 또한 20에서 한 2만 헤르츠 이내의 소리만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한데 네네. 그걸 듣는다면 아마 사람은
미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과학은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 중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죠.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볼지 아니면 인간의 유한한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볼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교과의 내용이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월 서지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보는 한계가 있다. 네. 시야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이 과학적 사고가 얼마나 이 모순이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우리는 최첨단 살지만은 가끔씩 정글의 법칙 그런 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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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에 가면은 아직도 옷도 안 걸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일시에 만약에 홍수가 나가지고 땅에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후손들이 만약에 지지를 발견할 때 네. 여기에는 컴퓨터 발견하고 거기는 이 창 들고 막 이러면은 네. 분명히 그 사람들은 거기를 몇 년 전이라고 얘기할까요? 아, 진짜 시대를 다르게 볼 수 네, 없겠네요.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그렇게 똑같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적 사고의 한계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다 살아보지 못한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 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이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생각.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월요일 서지는 라이프니츠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어가 써 있으니까 좀 당황해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여기 독일의 수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이죠. 이 라이프니츠는요. 네. 수학의 미적분의 창시자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을까? 네. 너무 철학적인데. 네. 원래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누군가가 만들거나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니까 물질들이 있는 건데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질문이죠. 결국 이 질문은 물질의 시작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면 그 무엇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요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현재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는 것에서 이제 착안해서 처음에 우주는 한 점에서 모였다가 이것이 폭발하면서 점점 팽창해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는 가설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여전히 라이프니츠의 질문에 답을 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한 점으로 모이게 된 물질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또 그것도 그렇거니와 네네. 폭발을 하게 되면은 네. 흩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알다시피 네.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이 태양과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나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죠. 네네. 정확한 궤도를 돈다고 하잖아요. 이 갑자기 폭발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일정하게 궤도를 돈다는 게 이거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그냥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역시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확률인 맞습니다.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이 세상의 물질의 시작을 묻는 라이프니츠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질문의 대답을 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이 무신론자들에게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만큼 확실한 대답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바로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론에 있어서도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천지 창조의 시작과 방법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좀 다른데요. 김상래 교수님께서 쓰신 키를 찾다라는 이 시리즈의 1권을 보시면 거기 이제 모세오경의 난해절을 해석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챕터에 이 창조론에 대한 서로 다른 5가지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번 기회로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는요. 창조 전에 지구가 선재했다라는 창조전 지구 선재설입니다. 이 독법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라는 부사절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되면 이걸 부사절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먼저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존재한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창세기 1장 1절 이것을 원창조로 보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것이 원래 처음 지구를 창조하신 내용이고 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이 혼돈과 공허를 원래 창조하신 원창조의 파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빛이 있으라라는 창조를 재창조로 이해하는 견해죠. 이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먼저 수십억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의 반역으로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3절부터 나오는 천지창조다라는 해석입니다. 네. 그러면 사람의 창조는 사단의 범죄 이후가 이후에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은요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의해서 널리 보급된 해석인데요. 지구가 오래되었다라는 어떤 진화론적인 지질학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아담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이 지구에 사망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의 해석과는 좀 조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창세기 1장 1절을 수십억 년 전에 이루어진 우주와 원시 상태의 지구 창조로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것이 수십억 년 전에 이루어진 원시 상태의 지구 창조로 이해를 하고 2절 후반부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그 원시 지구의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지구의 모습은 그렇게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것을 이 창조주간 7일 동안의 창조주간의 시작으로 이해하는 견해죠. 이러한 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창조설과는 달리 창조주간 전에 지구에 생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 입장은 오늘날 지질학 연대로 설명하는 것으로도 서로 이렇게 좀 조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동시에 7일 창조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 네 번째는요. 1절과 2절의 창조를 우주와 물질, 또 시간과 천사들의 창조로 보고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첫째 날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바로 이때 첫째 날 창조되었다는 입장이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늘과 땅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둘째 날부터 궁창과 땅의 식물순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네 번째 이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라고 할 때 이것을 하늘을 태양계로만 제한하는 견해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1장은 우주의 기원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한 태양계의 창조로 보는 견해입니다. 네. 성경 한 절을 보고도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네요. 네.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일까요? 뭐 사실 1번과 2번은 성경과 충돌되죠. 이미 존재한 물질로 천지를 창조한 것이나 하나님 인간 창조 전에 이 땅에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3번 해석은 원 지구가 창조된 이후 생명체 없는 긴 시간을 보내다가 그 이후에 지구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창조했다라는 이제 견해인데 이 설명에는 뭐 비성경적인 요소는 없지만 그렇다고 분명히 성경적 근거를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4번과 5번은 흔히 젊은 지구론의 입장으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늘날 또 과학자들의 어떤 지질학적 데이터와는 상충되는 면도 있죠. 그래서 이 김산의 교수님의 책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의한 완전한 창조를 믿는 재림성도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이 세 가지 견해 3번과 4번과 5번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기도와 논쟁을 통해서 더 밝은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네, 인간이 한계가 있고 네네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이 3번, 4번, 5번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열린 자세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에 더 합당한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 보다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 모든 물질과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소리는 라이프 니츠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사람이 질문은 네, 세상이 그럼 어떻게 시작됐느냐 네네,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질문에 대답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없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러므로 세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의 네, 말씀을 기반으로 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시작도 어떤 세계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오늘날 내 삶이 또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달라지게 그렇죠. 되는 거죠. 인간의 가치에 대한 문제도 네.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또 화요 소지는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세계관의 범주는 매우 넓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신의 존재 여부라든지 생명과 물질의 시작에 대한 것 역시 세계관의 범주에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쟁투적 사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의 영적인 싸움의 일환이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요.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은 역사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하는데요. 흔히 세상은 강자들의 손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네, 여기서 특히 이제 다니엘서는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책인데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세계관의 범주는요, 인간의 죽음과 운명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죽음과 결국의 운명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의 죽음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전보로 네. 내 문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궁금해가지고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이 죽음 이후의 세상, 즉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 인간의 죽음을 죄의 결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 반드시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네.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지금 이처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신과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또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역사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세계관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세계관이 올바른 성경 이해를 기초로 형성됨으로써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 중요한 일들 다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면 인간 중심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강한 자가 항상 중심이 되고, 그러나 성경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 세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만약에 하나님을 빼고 자기를 설명한다면 죽음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쾌락주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죽고 나면 모르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살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네.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겠죠. 성경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중요한지를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그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예, 수요일 서지는 구속주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성경적 세계관에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와 구속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가르침을 기초로 다른 모든 관점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월요일 소지에서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 이 수요일 소지에서는 구원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 교리책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신학 서적들을 보면 보통 구원론이 나오기 전에 죄론이 먼저 나오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할 때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먼저 기록한 이후에 3장에 가서 복음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창조와 타락의 문맥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창조 세계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요.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창조와 복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첫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첫 번째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과 창조주 경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우리에게는 희망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온통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세상의 역사도, 작고 연약한 한 가정의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된 삶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분명한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창조주요 또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될 것이죠. 그 구원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쓰여서지는 구속주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갖는다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더 위대한 분,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이유가 되겠죠. 사실은 우리 인간이 능력이 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풀지 못하는, 또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난제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죽음에 대한 문제. 아무리 뛰어난 문명의 발전을 이뤘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대목임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성경 세계관의 또 다른 중요한 범주는 바로 도덕, 즉 삶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을 구분하죠. 그러나 문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뀌고 있고요. 이제는 그런 기준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로서 그 양심 속에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사회가 정해놓은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과 관습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교과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요, 심지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형 제도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석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 자체도 누군가의 권력과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사실 이게 법하면 정의가 돼야 되는데 네. 이 법꾸라지라는 말 있잖아요. 네. 법을 너무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악한 자들도 그 법을 이용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혹은 감면시키는 네. 그런 악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요, 인간 사회의 절대적 선과 악의 기준을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치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율법, 과연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은 가장 분명하고도 포괄적인 하나님의 법을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이라는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고요.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이 제시하는 세계관과는 정말 대립되죠. 세상은 주로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을 위해 나보다 약한 자들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자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 아니라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인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이 사랑에 기초되어 있는지 언제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이나 행동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의 기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이치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의 삶의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에 두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잘못을 했어도 좋은 변호사를 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무죄를 받으면은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떳떳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무죄를 받았어도 사과를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하는 게 도리여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더 고상하게 만드는지, 또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게 여기는지, 그게 바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지, 즉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전혀 다른 인식과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는 창조와 구원이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개념이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 또 세상의 역사와 종말, 그리고 도덕적 기준과 핵심 가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은 결국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겠죠. 여호와께 중요한 것이 내게도 중요하고 그분께 가치 있는 것이 내게도 가치 있는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랑의 율법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또 철학이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 인간의 능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결국 주님께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도 가치 있는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의 행동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느끼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